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는 오랜만에 주님께 칭찬받을 일 혹시 하시진 않으셨나요? 주님께 칭찬받으실 일 하셨다면 하늘에 귀한 상급이 쌓여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상들이 있겠지만 최고의 상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주님이 주시는 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가졌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더 큰 보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말씀과 같이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김병삼 목사님의 예수님의 마음 알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 알기는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고 지나가고 대략적으로만 알았던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풀어놨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그 깊고 넓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보고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또 이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 알기에서 나온 좋은 글이 있습니다. 글의 제목은요, 인내하면 받는 최고의 상급은. 인내의 과정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신앙은 뜨거움이 식은 상황에서 증명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에 들어가 첫 번째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6일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루한 시간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마지막 날까지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리고 성을 돌았더니 첫날은 한 구퉁이에 금이 가고 둘째 날은 문짝이 갈라지고 매일 조금씩 그런 변화가 일어났나요? 성경에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매일 성을 돌아도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공동체 안에는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성을 돌아도 아무 변화도 없으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무 변화가 없네.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아니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계속 돌아야 해? 이런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6일간 성을 돌고 7일째에 7바퀴를 돌며 나팔을 불고 외치라고 한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 6일간의 과정입니다. 마지막 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은 6일 동안 조짐도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6일을 지나지 않는다면 7일째의 기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마지막 날 일어나는 드라마틱한 기적을 원하며 하나님, 제 삶에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이 인내의 6일이라는 과정 없이는 마지막 날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땅을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은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 내려가는 시간이고,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묵묵히 땅을 파고 성을 도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금이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고, 그 도우심의 순간이 일곱째 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 신앙에서 어떤 변화와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을 우리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시금석으로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때가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바로 신앙의 진가를 알려주는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 때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사실 신앙은 뜨거웠던 순간이 아니라 뜨거움이 식은 상황에서 나타나고 증명됩니다. 말씀과 잘 어울리는 뜨겁고 역사적인 순간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묵묵히 순종하며 지켜내는 그 순간까지 가는 사람은 탕류가 흘러와도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1912년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일본 도쿄에 있는 임페리얼 호텔의 건축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초 공사만 2년을 했습니다. 호텔을 완공하기까지 약 4년이나 걸렸습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예산도 6배나 증가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공사 현장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비난했고, 임페리얼 호텔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대표적인 건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1923년 9월 1일 준공기념 피로연이 열릴 예정이던 그날 동경에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건물이 붕괴했지만 유일하게 임페리얼 호텔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 건물의 진가를 알게 되었고, 프랭크 라이트는 일본 건축계의 신화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지혜로운 자들의 진가가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모든 삶에는 기복이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 제가 가는 이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견뎌야 해요? 라고 묻는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이 믿음을 점검하고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인내로써 영혼을 얻으리라. 최고의 상급 한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영혼,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내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을 얻어낼 때, 또 그 영혼을 세워낼 때 최고의 상급이 하나님 나라의 저금이 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이 부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아주 귀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규장에서 운영하는 303 비전 성경 암송 학교가 있습니다. 그 303 비전 성경 암송 장학생 선발식과 함께 장학금 수여식, 그리고 그 날짜를 맞춰서 303 비전 성경 암송 학교를 창설하고 세우신 고 여운학 장로님의 3주기 추모 예배이기도 했습니다. 장로님이 3년 전 3월 달에 소천했기 때문에
이왕에 그 시기가 비슷해서 여운학 장로님 추모 예배도 드리고 장학생 선발도 하고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로 3회째가 됐죠. 함께하는 행사는요. 지금까지 보면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의 전신이 있는데 원래는 이슬비 장학생이었습니다. 이슬비 장학생 그 당시에는 1995년서부터 아마 시작이 됐는데요. 신학생들, 신대원생들, 목회자 후보생들만 각 교단별로 뽑아서 한 기수에 한 10명 내외를 선발을 해서 말씀 암송과 더불어서 한국교회를 책임질 미래 목회자를 키우는 그런 장학 단체로 출발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변화가 되었고 또 말씀 암송, 성경 암송에 중점을 두면서 새롭게 개편되면서 조금 더 어린 아이들서부터 성경 암송을 시켜야 이게 몸에 온전하게 성경 암송이 붙겠다라고 고 여운학 장로님께서 생각하셔서 아래로 내려가다 봤더니 아이를 잉태한 엄마 때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말씀 암송 교육을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 또 암송하는 아이들 이제 2, 3세 될 때서부터 장학생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중학생 때까지 이제부터는 이제 고등학생까지로 이제 넓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벌써 역사와 전통이 됐죠. 이슬비 장학생 신대원 장학생들은 이제까지 한 100명이 배출이 되었고 지금 현재 각 교단에 포진돼 있고 보통 담임 목회자로 많이 계시고 또 선교사로도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기관단체 교수님으로 사역하시는 또 우리 장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303 비전 꿈나무 장학생은 2007년 1기를 선발하면서 지금까지 23기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선발된 인원은요 1841명이 23기까지 배출이 되었더라고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 배출된 학생들 가운데 올해는 76명을 또 새롭게 선발을 해서 장학금 지급을 했고요. 또 새롭게 장학생 후보생으로 135명을 또 선발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잘 암송을 하고 100절 이상 암송이 올라가면은 이제 새롭게 장학생 선발에 또 다른 단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선발되고 장학금 지급도 됩니다. 우리 장학생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요, 지금 한 50여 명이 1000절 이상 암송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물론 그 중에는 2000절까지 올라간 친구들도 몇 명 있고요. 100절은 거의 대부분 하고 있고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어지고 어린 나이에 지금은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고 여운학 장로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이 심어진다는 건 성령님의 은혜의 시한폭탄이 장치되는 거다. 그들이 이제는 말씀 암송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말씀이 암송을 할 때 커서 이성이 온전히 발달이 되고 인격적으로 본인의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그 순간 그 내재되어 있던 말씀 그 천절이 폭발하면 그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비전으로 그 아이들에게 지금도 말씀을 심고 말씀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상태까지 된 데에는 우리 고 여운학 장로님이 1990년서부터 고민을 하셨어요. 하나님, 이 땅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가 바뀌고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도래할까? 혼자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주신 비전을 받으셨죠.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심으라는 것이었죠. 여운학 장로님은 마음에 말씀을 심는다는 건 뭐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 암송, 성경 암송으로 그 뜻을 받으셨죠. 본인이 성경 암송으로 워낙 은혜를 받으셨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말씀 암송을 거의 한 1000절 가까이 암송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최고점까지 가셨을 때가 한 2000절 이상 암송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는데요. 항상 말씀 암송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룩한 작업이다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신다라는 것은 그냥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암송한다라는 것.
말씀을 암송해서 그것을 뭐 많이 해서 누구한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그때서부터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한테 데이터베이스가 워낙 많이 암송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암송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굉장히 힘들게 암송했었어요. 아버님 어디들 가든 항상 말씀 암송을 시키셨고 그 처음에는 잘 모르고 암송했었던 그 암송이 나중에 커서 은혜를 받고 그 암송했던 말씀들이 이제 열려지고 폭발하게 되니까는요, 놀랍게 그 암송했었던 말씀들이 도움이 되었고, 저의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어렵고 힘들고 재정적인 위기, 죽음 가운데 심근경색이 왔을 때 무의식 가운데에서 붙들었던 거는 암송하고 있었던 그 말씀이 저를 살렸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냈던 고백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날 그 장소도 암송학교 열렬한 후원자고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서울 동광교회 송기도 목사님이 또 교회에서 그 장소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모였는데 300~400명 이상 모이신 것 같아요. 암송하는 아이들 또 암송맘들 같이 왔으니까요. 암송 아빠들까지 다 와서 그냥 부쩍부쩍 거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 앞에서 그 뒤에 광경을 봤더니 한 명의 미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암송을 심었던 그 작은 미랄이 잘 커가지고 큰 나무가 되어서 그곳에 몇백 명이 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열매로 맺혀진 것을 보면서 그 추모 예배 때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제 장로님 소천하시고 저는 이 규장과 가피풀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여운학 장로님의 수제자였던 대구의 엠마오 교회에서 섬기고 계시는 한창수 목사님, 고난극복 변남명령의 저자이신 한창수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2대 교장으로 세웠고 그분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지금 303 비전 성경 암송 학교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또 같이 함께 해주는 많은 목사님과 또 사역자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장로님 소천 후에 우리 한창수 목사님이 2대 교장을 맡으시면서 더 풍성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까지 함께 이렇게 연계가 되면서 모든 단계가 맞춰지면은 1000절까지 암송이 가능하고요. 이제 암송 1000절 이상 하는 분들이 많아서 레벨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장학생들도 많이 선발해서 더 많이 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장학금이 저희가 이제 큰 재정이 없어서 장로님이 기도하시더니 내 사전에 이렇게 큰 돈을 모을 수는 없을 거다. 그냥 있는 재정을 가지고 시작을 하자 해서 기금 안 만들고 바로바로 지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모아놨던 6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20여 년 동안 다 흘려 보냈죠. 요즘은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규장에서의 수익금, 이익금을 이쪽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저도 저의 월급 외에 들어오는 모든 수익금은 그냥 온전히 여기에다 넣고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여유 자금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이 장학금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더 규장과 가피풀을 축복해 주시겠죠 라고 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몇 해 전서부터 이게 같이 참여하고 싶다, 같이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창수 목사님도 자비량으로 섬기고 계시고 전혀 재정을 교장으로 섬기면서 받는 게 없는데 되려 목사님이 큰 재정을 또 헌금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길을 열어 주신다면 기금도 받아서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되니까
어차피 장학금도 줘야 되고 해외에도 보내줍니다. 성지순례도 하고 여름에 암송 가족 수련회도 하기 때문에 재정은 뭐 많이 들어가긴 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보시고 이 아름다운 사역, 말씀 암송 사역 303 비전 성경 암송 학교에 함께 동참하고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사역에 함께 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기도해 보시고 함께 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규장에서 또 가피풀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또 이쪽에 계속 집어넣으면서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꾸려갑니다. 네,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인내하시다가 손 놓은 거 없으세요? 다시 한번 붙잡고 인내하면서 묵묵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세울 건 없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조금씩 건축돼 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듯이 그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좋은 글이 있어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때가 바로 신앙의 진가를 알려주는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 때는 아무 문제도 없고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사실 신앙은 뜨거웠던 순간이 아니라 뜨거움이 식은 상황에서 나타나고 증명됩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 제가 가는 이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견뎌야 해요? 라고 묻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이 믿음을 점검하고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확신을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의 끝에는 큰 상이 붙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라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인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인내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인내를 기다리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댓글에는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주신 미션, 비전이 있다면 이곳에 남겨주셔서 믿음의 박제를 좀 심어 주십시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곳에 와서 그래, 내가 힘들 때 이 글을 썼고 고백했지, 같이 기도 부탁을 했지, 그래서 승리했지, 또 여기다 써놓고도 한동안 또 응답이 없으면 또 포기하고 싶을 때 이곳에 와서 지금 써놨던 글을 보면서 버티고 인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